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에덴을 아십니까? 라고 설교를 써놓고 혼자 웃었습니다. 마치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혼자 희죽희죽 웃었는데, 여러분도 웃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겠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어쨌든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덴을 아십니까? 에덴의 뜻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 풍요, 이런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좋죠?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저 기쁨을 어디서 만날까? 저 즐거움을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만날까? 돈 있으면 만날까? 권력이 있으면 만날까? 좋은 대학을 가면 만날까 생각돼 가지고 부지런히 저걸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냐면 밤잠을 자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까워하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부지런히 저도 이 에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찾든가요 못 찾든가요? 못 찾더라 이겁니다. 어디 가도 그런 에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덴을 만나지 못했네. 그것은 에덴이라는 것이 신화 아닌가? 동화책이나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이 땅에 에덴은 없는 것이 아닌가? 허상이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반은 맞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에덴을 찾을 수는요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데 그 내보낸 사람이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불칼을 두어서 오는 길을 막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장소로서의, 어느 지점으로서의 에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에덴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에덴의 삶을 누릴 수는요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내가 초가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삶이 에덴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 공식에 어떻게 이 수학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에덴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그 에덴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고, 에덴의 원리를 살 수 있게 되어지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실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에덴을 지으셨는지 물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에덴을 지은 원리,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과 빛과 어둠을 어둠을 나누사. 나누사.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는 단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누구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 보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에덴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에덴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에덴은 없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기준이라고요. 얼마나 이 기준이 중요했냐면 에덴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창세기 1장의 이야기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7이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셔야 돼요. 실은 완전수고 충만수 아니겠어요? 다른 걸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물론 충만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에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철저히 모든 것에 나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 땅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저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기억을 잠깐 돌려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완전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온전케 만드실 거예요.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드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도. 그러면 그 성도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 모습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설명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모두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걸 다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후 예배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가 해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부 밥을 먹기 위해서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와 그 다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의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걸 무질서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걸 혼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냐면 밤과 낮이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읽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나누어졌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나누어졌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등장하냐면 5번 등장합니다. 6절과 7절과 14절과 18절에 걸쳐서 나누어졌다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여러분, 누차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찾으시라고요? 반복이 나오면 주목하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네, 뭔가 이유가 있어 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누어졌다는 것인데, 성경은 나누어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같이 혼란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에 있는 것을요, 그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요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셔서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속에서 분리시켜내서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질서가 세워져요.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의 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동성애자들을 권리를 내가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대접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차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태를 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로서의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그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질서를 세운다고요. 뿐이 아니라 어른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어른 세대는 어른다워야 돼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다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신앙과 인생에서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을 만큼 믿음과 경륜이 쌓여져 가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그런 어른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안내해 주고 젊은 세대들은 인정해 주고 그런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복 있는 곳이 되어지려면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지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너졌다면서요. 선생님은 더 이상 안 가르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자면 내버려 둔대요. 거기가 에덴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멱살을 잡아요. 거기 에덴이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는 에덴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이거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높다 낮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주신 질서이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교회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직분 위에 있는 직분이니까 위에 있는 직분에서 지시할 수 있고 제대로 지시해 줘야 될 것이고 따르는 직분자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요 순종해 줘야 되고 그런 질서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목사는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어부터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전주와 영생교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주와 영생교회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를까요? 이럴 때는 외국식이 더 좋죠. 아이처치. 내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동의가 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내 교회, 내 교회. 주의, 나의 주님, 마이 로드. 나의 주님. 그 주님 밑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교회예요. 그런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뭐니까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린 것이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용납되어지지 않아요. 아담은 왜 망했어요? 아담이 망한 이유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첫사람을 유혹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사단이 첫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려고 했다고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라죠? 부하내동. 할렐루야. 여러분이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부하내동에서 그렇게 되려고 했다가 그의 인생이 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 부여한 자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빡빡한 인생일 수도 있겠어요.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듯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른지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것이고요.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묻지 마시라고.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질서예요.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 구별에는
분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별이냐면 우리는 가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치야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게 가치야 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돈이, 명예, 권력, 뭐 학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들에게는 저게 유일한 가치예요. 왜? 저들에게는 하늘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만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것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그들이고,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가질 것도 가져야 돼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야라는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게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려놓는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생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소리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추구하라 그래요. 내가 가치고 나만 얻으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과 모든 진리 속에서 참 가치를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분별해낼 때 무엇으로 분별해낼까요? 무엇을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아로 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최근에 본 거는 그 여러분 휴대폰 뒤에 자석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자석이 밖에서 보이나요? X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보이면은. 근데 어떤 뭐 필름 하나 있던데 필름을 딱 갖다 댔더니 그 휴대폰 안에 내용물이 다 보여. 신기하죠? 오. 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요. 뭐든지 갖다 대면 그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뭘 갖다 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갖다 대어지면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에 뭐와 같으니까? 불과 같으니까. 불이 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 여러분 어두워요. 왜? 한 번도 살아보신 분이 없어요. 여기 80 이상 되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 80 이상 된 어른들 2026년 살아보셨습니까? 아무도 내 인생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생의 초보자들이야. 그 인생의 초보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것들이 마치 철로역경이라는 책 아시나요? 지나가면 막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막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발등상의 불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비록 때로는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마치 주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바다 앞에 서잖아요. 광야 앞에 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광야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가치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위치를 점검하고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 7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궁창을 궁창을 만드사 만드사 궁창 아래의 궁창 아래 물과 물과 궁창 궁창 위의 위의 물로 물로 나뉘게 나뉘게 하시니 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의 일관된 반응이에요.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 이겁니다. 이 문구가 1장에 6번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 이거 우리 주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거기에 땅이 어딜까요? 이 창세기 1장에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때 그 천지의 그 땅짓자잖아요. 그 땅짓자에 쓰는 히브리어가 예레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다마라는 땅이 나와요. 이 두 땅은 같은 땅일까요? 다른 땅일까요? 같은 땅일 수도 있고 다른 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치라고 불리는 땅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있는 모든 땅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도 땅이에요, 아니에요? 땅이에요. 저기 달에 가면 딸이란다. 달도 암소로 돼 있죠. 거기도 땅이잖아요. 다 우리 사람이 밟고 설 수만 있다면 거기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바다도 땅이에요. 다 땅이에요. 다 땅이에요. 그럼 모든 땅은 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다마라고 하는 땅은 그 예레치 중에 일부예요. 어떤 일부냐면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뭘로 아느냐? 아담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아담과 연결돼 아담이 나온 곳. 모든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나왔던 그 땅을 아다마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나온 땅이니까 아담과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담에게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다마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다마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다마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 고통받잖아요. 여러분이 고통받으면 그 가정도 아버지가 고통을 받는데 자녀가 안 고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괴로운데 아내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아다마예요. 거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요. 직장도 아다마예요.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도 아다마예요. 교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고통받으면 교회도 같이 괴로워져요.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물론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아다마가 아니에요. 맞죠? 물론 아다마를 해야 되나? 마음은 좀 아프긴 하다. 그치? 옆에 교회가 막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하지만 그게 나의 기업은 아니잖아요.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담아.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100% 믿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을 쫓아갔다가는요,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100%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100%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됩니다. 우리 눈에 비록 거칠고 험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더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곳에서 다 살아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가면 좋겠어요. 성경에 적지 않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중에 가장 한심하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얼마나 그가 한심하냐면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심각하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근데 그 엘리에게는 자기의 수발을 드는 양아들 같은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낳았지만 한나가 성전에다가 대제사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데리고 키웠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불렀다고 이해했냐면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뛰어가서 아버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안 불렀단 말이에요. 자꾸 오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 한심한 대제사장도 이게 뭔가 이상한지를 알았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다음에도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너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 한심한 종도, 타락한 종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종도 그의 양아들에게 알려준 게 이거 하나예요. 뭘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가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에덴의 두 번째 원리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1장 11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매우 많이 나오는 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지어졌다. 종류대로, 뭐 땅의 식물들도 종류대로, 또 들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7번이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토끼가 우리가 이쁘다고 해서 빨간 눈에 토끼만 잔뜩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창조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다양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공성애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 성경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류대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의 다양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니 죄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이거 에베소 1장 10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양성은 철저히 어디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껴놓고 우리들끼리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단은 예수밖에 아니겠어요. 명백하게 예수밖에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사상을 인정하는 안에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실 싸우는 교회였어요. 뭐가 싸우고 있냐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가서 권면할 때마다 그들이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네. 그랬더니 그게 좋아가지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일거리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세요, 안 속상하세요? 시원하세요?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선생님 감옥 갔다는 걸 기념삼아 마치 축제하듯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자 사도 바울이 야, 무슨 상관이냐,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 예를 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헛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아니 어떻게 사람을 100%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3분의 2만 찬성하고 3분의 1은 반대도 돼요. 그래도 돼요. 100%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주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바울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바울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대접받으면 되지.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 죄의 당연성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다양성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냐? 교회에는 어른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른과 아이들만 있진 않아요. 또 있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또 있을까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은 어른도 사실은 아니고 아이도 아니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다 같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돼요. 부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자만 교회에 있지 않아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병약한 자도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앞에 흑인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신사가 와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아이야, 너는 왜 교회 앞에서 우냐? 했더니 그 아이가 그 신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저 안에 백인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흑인이라 못 들어간다고 쫓겨났어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자 그 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야, 울지 마. 나도 저 교회는 안 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신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운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진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별과 그런 박해가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 자는 누구나 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으로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울처럼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주가 받아주셨고, 때로는 도마처럼 만지고서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하던 자도 주가 내쫓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향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다양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큰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나요? 노아의 방주가 큰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만 예배 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드는 거또 얘가 많네. 10,000명 정도 있으면 이 정도는 안 될 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화나셨냐고.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안 나게 해주세요. 예? 그렇잖아요. 많이 모여. 많이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타잖아요. 심지어는 뭐도 있지 아십니까? 정한 짐승도 탔어요. 부정한 짐승도 탔어요. 정한 짐승은 7쌍이 탔고 부정한 짐승은 1쌍이 탔어요. 거기 다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뭐 알다시피 여러분 여러분 출신 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40개 교파예요. 거기 안에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좀 맞지 않아서 서로 좀 우르렁 거리지만 주님은 다 붙잡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 좀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름이 한자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인색하시다. 다른 집 아버지는 이름을 2글자를 주는데 나는 왜 1글자밖에 안 주나. 되게 억울해가지고 따졌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저는 이름이 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산은 멀리서 보면은 색이 하나밖에 없다. 가을이 아니에요. 청천연색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색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벌레도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다 품고 한 가지 색을 내놓는 게 산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와!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목표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가 지으셨어요. 주가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가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모아놓은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으셨다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모였어요. 주가 피 흘리심으로 모였어요. 그 피 흘림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핏값으로 사서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려면은 뭐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피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왔으니 저 사람도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피로 온 걸 아니에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마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 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넓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신 분이 있으면 조금만 더 마음 열어주시고 주가 함께 있으라 그런 거니까. 눈이 귀를 향해서 왜 너는 못 보냐, 귀는 입을 향해서 왜 너는 말만 하냐, 그러지 않듯이 우리 각체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리적인 에덴을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지리적인 에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리적인 에덴을 찾지 마십시오. 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에덴을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창조 질서 안에서 질서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이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맞더라 라는 평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에덴의 모습이심을 기억하시는 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